없나이다. 아멘. 많이 졸리우신가요? 괜찮으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잠깐 여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찌라도의 삶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찌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또 뭐가 없죠? 소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 찌라도, 여러분 찌라도의 삶, 우리가 큰 섬, 우리가 그러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그리고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열거할 텐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뭔지, 공통점이 뭘까요? 이준 열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임동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후락,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준 열사 아시죠? 임동원, 박근혜 대통령, 이후락, 이 네 사람의 공통점. 자, 역사 시간입니다. 뭘까요? 이준 열사가 누구죠, 여러분들? 아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자, 우리나라 헤이그 알죠? 헤이그에서 열렸던 헤이그 밀사. 이 사람이 그때 가가지고 그때 을사조약을 맺었을 때 부당함을 외쳤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임동원, 우리 햇볕 정책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으로 갔던 밀사.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에 2002년도에 갔던 밀사. 이후락 당시 정보부 장관이었죠. 정보부장이었죠. 박정희 정부 당시에 북한에 갔던 밀사. 소위 말해서 이 네 사람의 특징은 다 밀사, 다른 말로는 특사, 더 쉬운 말로는 심부름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심부름을 받고 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부름꾼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렇죠? 비록 싫다 하더라도 최고 통수권자의 그 명을 받아서 그 맡겨진 임무를 온전히 잘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심부름꾼, 밀사, 특사의 하나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 당시에 나왔던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왔던 사람이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종, 특사, 좀 심부름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을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물론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확연하게 등장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먼저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공통점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모두 다 충성스럽게 신실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 faithful.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뭐 하시길요? 신실하시길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직분을 잘 수행했던 이 사람, 예수님, 그리고 모세, 두 사람 모두 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잘 수행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를 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본래 저는 말이 우둔한 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입이 둔한 자라 얘기하면서 저는 절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말을 듣지 않죠. 마치 양과 같이 그 말들을 잘 듣지 않습니다. 양은 순합니다. 자, 그런데 말은 정말로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잘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 차라리 그러니 저를 보내주지 마시고 애굽의 아주 높은 사람, 총사령관인 그 사람을 보내셔서 차라리 그들을 데려오는 게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말의 우둔함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했겠죠. 나는 너 외에 다른 어떤 일을 택하지 않았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출애굽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일을 온전히 잘 담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일을 신실하게 말에 어떤 나름대로의 주저함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죄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맡은 임무적인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못합니다. 못해요. 계속 못한다고 얘기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진뱅이 신앙, 그야말로 아주 유아적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망설임이 있는 신앙, 자, 그러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비록 망설일지언정 그것을 딱 극복하고 넘어가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나의 처지에서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어떤 자기의 야망이나 야심에서 그저 내 일만 잘하면 되겠지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내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갔던, 신실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그 순종하는 마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분명히 공통점은 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공통점, 신실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달랐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주저하고 조금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달리 비록 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순종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 마국간으로 가서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컴플레인 없이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혹 하나님 왜 제가 아기의 모습으로 이것에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만 합니까? 자, 그렇게 불평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우리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았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 일들을 잘 수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종, 사환이었고 예수님은 아들이었습니다. 사환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환은 소위 말해서 주인과 서로 계약을 하는 계약과 비계약, 소위 말해서 피계약과의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저는 이제 그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잘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계약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충성을 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분명히 확연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기업체에서 정규직보다는 누구를 먼저 살아갑니까? 사모한다, 선호합니까? 계약직들을 많이 사모하죠. 왜 그렇습니까? 쓰기에 편하고, 소위 말해서 그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계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이 다분히 2년, 4년, 많게는 10년 이렇게 맺은 계약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모습 전혀 불평하지 말고 계속해서 상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직과의 관계, 매를 둘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책망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러나 아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나쁘면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모세의 차이,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누가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멋진 건축물을 보면 그 건축물을 누가 설계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나도 그 집을 짓는다면 그 설계자에게 맡기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설계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집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자기에게 그 집을 지을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집 주인이 지으신 그 건물 안에 누가 사느냐 또한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아름다워도 그 교회에 사는 사람이 추한 모습이고 썩은 모습이라면 그 교회는 분명히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교회에 많은 비리들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2분, 4분 계속해서 분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없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채워져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성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잘 결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의 틀을 만들어준, 소위 말해서 교회의 틀을 만들어준 구약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플래너,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도, 그 또한 분명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또한 성도와의 그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집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외모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다분히 그 집만을 보지 말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집을 채울 사람들이 누구인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고민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교만, 여러분 혹 교만 아십니까? 혹 고민이 있으십니까? 말뜻 보면 그 글자 자체로 보면 한 끗 차이입니다. 고, 만, 민 뭐 이렇게 딱 한 끗 차이인데 여러분 혹 몸무게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60kg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59kg라고 해가지고 교만을 떠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은 남자들이야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여자분들은 체중에 아주 민감하죠. 60kg, 59kg.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남자들이 보기에는, 근데 여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큰 변화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한 획 때문에 웃고 웃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그 집을 지은 자를 분명히 부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분히 외형적인 모습에 그저 국한이 되어가지고 산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헛껍데기를 믿는 신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집을 지은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집을 채울 자가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실히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 집을 채울 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집을 세우는 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든 그 일구석을 주장하시는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모세와 예수님의 다른 점, 6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사환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계약직에 머무르고 있는 다분히 종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혹 시험을 잘못 봤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가정교사를 두죠. 가정교사를 두면 그 가정교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책임을 주죠. 쪽 일부분에서는 책임을 주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교사는 거기까지입니다.
뭐 성적이 나쁘면 그 사람을 해고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적이 나쁘면 결국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옵니까? 부모에게 온다는 것이죠. 자, 부모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그 입장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이제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피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 여러분 소망의 확신이 있으세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확신과 자랑, 여러분 천국을 자랑하십니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방방곡곡하면서 여러분이 외치시고 계십니까? 자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자랑을 갖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 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를 잠깐 보니까요, 원숭이는 뭐 이렇게 보면 뭐 수컷과 암컷이 조금 다르다고 그러는데, 원숭이 우리의 전기 코일을 깔아서 전기를 흐르겠답니다. 뭐 죽지 않을 만큼, 그리고 놀랄 만큼 약간 전기를 통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수컷들은요, 전기가 들어오면 새끼들을 발 밑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암컷들은 이 전기가 들어오자 새끼들을 들어 머리 위에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예, 수컷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누가 지은 집인가,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가, 그것을 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얻을 때도 은행 융자가 많이 들어간 집은 전세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집주인의 재정 능력이 아주 튼튼하면 우리는 안심을 하고 거기에 입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그만큼 책임질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신문에 계속해서 뭐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났죠. 동양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고 계속해서 애절하면서 울고 내 돈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시각각으로 믿었던 그러한 회사에서도 부도가 나는데, 이 부도나는 그러한 모습, 일촉즉발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책임을 지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사상이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지는 결코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불교책을 한번 봐봤어요. 쭉 한번 봤는데 뭐 반야심경도 보고 여러 가지 봤어요. 아주 개종할 생각을 하고 딱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읽어보고 나서 딱 적으면서 하는 것은 불교는 곧 집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집착. 이게 결국은 자기 집착이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나름대로의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어떤 그러한 기독교 외의 다른 것들은 결국 자기 집착,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기독교의 핵심적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감찰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상, 가르침,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안심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결코 부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의 참 아나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설교자라는 사실을, 설계도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우리의 고민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책 가끔 보시죠? 사형리 책 넘기다 보면 어떤 의자가 나옵니다. 의자가 나오는데 보통 나 중심으로 살면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어요. 그게 올바른 삶입니까? 아니죠. 누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 자, 그게 올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나 중심이 아니라, 미센터드가 아니라 갓센터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삶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로 14절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맺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대신 언제까지요? 끝까지. 영어적 표현 한번 써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Hold on at the last moment. 예,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잡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놀라운 그 기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좌우로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고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